기도합시다. 뜨겁거나 차갑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토해 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통하여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먼저 이렇게 우리들 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뜨겁거나 차갑게 화끈하게 삽시다. 인사말 좋죠. 말씀하고 잘 맞네요. 지난주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산상설교 산상팔복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눌 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눴었죠.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 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무더운 장마철 무섭죠. 174년 만에 처음으로 겪는 무더운 날씨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더워 죽겠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요즘 사업도 잘 안 되는데 정부에서 뭐 15만원 내지 50만원까지 돈은 줬지만 그거 가지고 양이 안 차는 거죠. 일단은 이 뜨거운 우리가 햇빛을 쬐다가 은행 부스나 장기동에 있는 다이소에 들어가면 엄청 시원하다고 좀 상쾌하고 참으로 좋았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근데 나는 7교회를 외울 때 어서 벗어 사빌라 더우니까 옷 어서 벗어 그리고 내가 그 빌라를 사버릴란다. 사빌라 어서 벗어 사빌라로 내가 외웠었어요. 그래서 그 뉘앙스가 좀 비슷한 말을 딴 거죠. 7교회 보면은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 버가모 그 다음에 어는 두아디라 어자 들어가니까 아자가 들어가지만 비슷한 좀 비슷해서 두아디라 어로 했고 사빌라는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교회는 마지막 7번째 나오는 교회죠.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각색 특색이 다 있어요. 보면 각기 특색이 다 있어.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교회는 작지만 주님의 큰 관심을 받았던 그러한 그 두아디라 교회도 있었고 또 사대교회 죽은 사자 같죠. 사대교회는 외적으로는 살아있지만 내적으로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에 부끄러움을 주지 않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 예수님이 좋아했겠죠. 부인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주지 않았으니까 등 다양한 교회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여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떤 교회였는지 살펴보고 우리는 거울 삼아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요. 첫째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주 듣는 말이 뭐예요? 여보게 예스면 예스, 노면 노라고 말해야지. 분명히 소신을 밝혀야지 라고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뭐 물에 쑥 탄 듯이 회색 분자같이 색깔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만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참 미치겠네. 주님 그러셨나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나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16절에서 말합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반복하여 지을 때 토한 것을 다시 주워먹는 어리석은 개와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뜨겁거나 차갑지 아니하면 토하여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포기하고 내던져 버린다는 거죠. 이 말씀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 애매모호한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요즘 성도들 보면은 주일날만 지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는 안 나가더군요. 이런 사람은 올바르지 않고 가식적이며 가증한 사람, 약한 사람들입니다. 미지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하여 버린다는 이 말씀은 경고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말이죠. 차갑거나 뜨겁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에요. 합당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뜨겁거나 차갑거나 가부가 확실한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만한 교회였어요. 교만한,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자만에 빠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은혜가 족한 것을 알고 자주가며 살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형식주의적인 바리새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만과 편견 그리고 자만은 의형적이고 의식적인 생활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자만에 빠졌을까요? 자기들을 잘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권면하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잠언서 11장 2절에서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교만하면 욕을 받고 겸손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뭘까요? 재물과, 여러분 재물 좋아하죠. 또 영광과 글로리 영광받기 원하죠. 그리고 재물이라고 합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이고 그 보상은 우리에게 재물과 영광과 그리고 생명의 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공격적인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버린다는 거예요. 악인은 쓰러뜨려 버린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까불면 죽어가는 건방진 말을 한다거나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일날 예배에 주일 성수도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TV 앞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유튜브로 드리는 그러한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낮은 자세로 섬김의 도를 다하며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찬송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지만 굳건한 믿음 주셔서 구주여 내게 힘을 주사 이 괴로운 시험 역경을 잘 감당하며
결국 승리하여 의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영광의 금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매어달려 간구해야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직분자들 안수집사나 권사나 장로로 교회 여러가지 건축이라든가 여러가지 큰 새로운 행사를 할 때 어려운 일들 많이 겪을 줄 압니다. 그러나 잘 감당할 때에 나중 예수께서 하늘나라의 그 썩지 아니할 의의 영광의 승리의 금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몇 장이야? 찬송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시편 다윗은 1절에서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고백하죠.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만에 빠져 있었고 뜨겁거나 차갑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할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지은 죄를 회개하여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이 부르는 노래에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라고 하죠. 얼굴 예쁘고 지식 많고 힘으로도 못 가고 이런 믿음 없이는 못 가는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이죠. 회개해야 가는 나라가 바로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천국 가는 조건은 우리가 믿어야 하며 지은 죄를 회개하여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종은 언제나 순종과 회개가 따릅니다. 주님께서는 순종은 그래서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부음보다 낫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시 잘났다고 혼자 잘난 체하며 자만에 빠졌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결국 빈곤이 찾아왔고 영적으로 말라 있었어요. 영적 빈곤은 어두움 장막을 만들어 결국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회개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 잘못된 것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돼서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전파할 때 뭐라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하듯이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겠습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신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교회가 큰 대형 교회라고 그 수가 수십만을 자랑한다며 재정적 규모를 자랑 삼는 반면 내면에 들어가 보면 말씀은 허술하고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는 성적 범죄에 헤매이는 모습을 발견할 때 저는 결코 기죽지 않습니다. 사랑의 교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명성교회나 교회가 제법 규모를 갖고 있다고 건방 떠는 목회자들 회개하고 바르게 서야 합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 목사로서 저는 잠잠히 전도하며 섬기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신 바로 그런 교회의 참모습을 언젠가 발견하고 뜻을 같이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 찬송하며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나님만 높이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규모는 작고 숫자는 적을지라도 그 성도의 수가 수십만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재정 규모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제 아무리 수천에게 달한다 할지라도 저는 사람의 수와 재정의 규모는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과연 가장 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회개에 관한 말씀을 하다 보니까 326장을 한 장 부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나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 위하여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어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또 자만에 빠지고 교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며 회개합당한 열매 맺기를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신 말씀을 교훈 삼아 뜨겁거나 차가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겸손한 사람으로서 회개하며 살다가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12진주문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부르며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큰 면류관을 받았으니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내주 보인도 역사하심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신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다가 천국 가기 원하는 우리들의 심령과 그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대한민국 대한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